할렐루야.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주의 은혜로 시작됩니다. 주가 베푸실 은총과 호의와 또 특별함을 기대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에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가사 하나하나가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에 지금 딱 적합한 것 같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이름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이 오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 다시 한번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다시 한번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나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다시 한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가사가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신실하시다 그 말이죠.
그 귀한 모든 약속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겠는가? 아멘. 믿음입니다. 믿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립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다시 한번 걸어가세 뛰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다시 한번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으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의 승리, 믿음의 확증, 믿음의 역사, 믿음의 기적. 할렐루야. 오 주님, 이 찬송이 아침에 저희의 영혼에 힘을 줍니다. 걸어가세 믿음으로 걸어가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 주 안에서 이룰 것을 말씀하신 주여,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눈과 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때에도 주의 약속을 믿고 갑니다. 하나님의 사심을 믿고 갑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염려와 불안은 믿음 앞에 정복당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인도해 주시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천부는 우리 아버지이시고 창조의 아버지는 우리 좋으신 아버지이시기에 왕족의 자녀다운 은택과 호의를, 보호를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보여달라니.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을 건 어찌 하나님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잖아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보이는 거죠. 따라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지, 일반 사람들이나 혹은 로만 캐톨릭에서 말하듯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근데 예수님은 몰라. 정작 예수님과의 진한 사랑이 없어. 하나님 아는 게 아닙니다.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영광을 보고 은혜를 봐야만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돼 있고 그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이에요. Only Him, Him alone.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구분을 해야 된다고. 그럼 봐요. 우리의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어요.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영이 거듭나지만 과정이 있습니다. 거듭나면 혼을 통해서 영이 거듭나게 돼 있어요. 영에게 다이렉트리 거듭나는 법은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걸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오늘 제가 이제 토요일날 뭐라고 그랬냐면 이 세상의 신, 사탄이에요. 이 세상의 신이 사람들의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미혹해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치지 못하게 탁 블락을 치고 있다고 했어요. 알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알고 싶어도. 그래서 이 영혼육 중에 우리의 그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터는 어딘가? 혼이라고 그랬어요. 혼의 영역. 여기가 가장 강력한 전투처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사단이 장악하려면 반드시 마음의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 했어요. 혼의 영역 중에. 되게 중요하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너희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가 영으로 충만하지만 마음이 새로워지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 가슴은 뜨겁지만 내 이 마음은 아직도 옛 습관에 옛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계속 마음을 새롭게 성령의 마음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혼의 영역이 사단과의 전투가 가장 극심한 지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이 빛을 어디에다 비추셨냐면 우리 마음에다 비추었다는 거예요. 마음에다가. 마음에 환한 진리의 빛이 확 비춰질 때 마음의 문이 열려요. 어둠이 떠나고. 그러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버지심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주님인가를 알게 되면서 내 영이 거듭나게 돼요. 과정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그 구원의 빛,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구원의 빛이 우리의 마음속에 비춰져요. 설교를 들을 때, 찬송을 들을 때, 어떤 경로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열고 들어와서 어두움에 탁 갇혀있던 내 마음이 확 열려져요. 열려지면서 눈물이 열려지면서 과거의 자신을 볼 수 없었던 자신의 모습이 순간 보여버리고, 이건요 어떻게 논리로 참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단계적이긴 하더라도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막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순서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 진리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와서 비치게 될 때 우리의 지성, 감성, 의지가 순간적으로 작동을 해요. 그동안에 오작동하던 게 정상작동을 하면서 내 영이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혼은 관문이라고. 이 관문을 통과해야 영적 세계가 접해지고 영적인 강화가 일어나고 영적 생명이 흘러나오기도 하고 막히기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영의 새로운 영을 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진리의 빛을 비추고 구원의 빛을 비추고 흑암 속에 갇혀있던 우리의 혼을 자유케 해버려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이 비로소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정당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데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법은 없습니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알지도 못하고 진리에 대해서 눈이 감겨있고 다 닫혀있는데 흑암 속에 앉아있는데 어떻게 우리 영이 거듭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먼저 비춰져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알고 다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진리는 정당하게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역동적으로 역사해서 성령님과 함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말씀이 때로 방망이가 되고 때로는 불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바람이 돼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우리의 마음의 문빗장을 꺾어버리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눈이 열려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거듭나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구원의 하나의 서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진리는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빛이기 때문에 한번 마음에 확 비춰지면 어둠이 싹 떠나버려요. 빛은 한 줄기라도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영의 문빗장이 열리는 거예요. 영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마음의 문을 열어주니까, 마음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진리를 받아들이니까 비로소 내 영은 숨을 쉬고 내 영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조금 이제 또 좀 의미 있는 중요한 얘기 하나를 좀 드릴까 합니다. 사실 영혼용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뭐 밑도 끝도 없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다른 차원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우리의 영은 새롭게 태어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단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자, 제가 이제 흔히 쓰는 비유인데 돼지가 돼지를 낳으면 돼지 새끼죠. 그죠? 돼지가 새끼를 낳는데 소새끼가 될 수는 없어요. 새끼는 절대로 욕이 아닙니다. 개가 개를 낳으면 개 새끼예요. 그리고 뭐 다 그렇죠. 같은 종끼리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사람을 낳았으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새끼라고는 안 합니다. 그건 욕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낳았으면 사람이지 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어요. 그럼 우린 뭐예요? 네? 하나님이죠. 그냥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제 아들은 저를 닮은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짐승이진 않잖아요. 이게 같은 종류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DNA를 받았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DNA를 받은 영이다. 아멘이시죠? 이게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서 새롭게 태어났어요. Regeneration, reborn,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nature를 받았고, 그죠? 하나님의 substance를 받았어요. 이걸 우리말로 뭐라고 그래야 되나? 하나님의 본성, 본질,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생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이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어마어마한 의미가 아닐까요?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일단 거듭나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됐다는 이 뜻은 단순히 죄에서 구원받았다. 이런 게 아니라 말이지. 정말 전무후무하고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이게 지금 받은 거거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어요. 이전 건 없어졌어요. 새 것이 나왔어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때 카이노스라고 하는 이 새롭다는 말은 전화기가 옛날 모델이 있었는데 새 모델로 바꿨다는 새로움이 아니에요. 예? 종류가 바뀌었다 이거야. 종류가. 우리는 오래된 전화기를 새 것으로 바꿨다고 말할 때 새로운 것을 이해하는데 아니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고 완전히 종자가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이 카이노스라는 말은 어떤 번역본에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New world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세상의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번역이 너무 근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DNA를 우리의 영에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DNA. 왜?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받고 하나님의 성품을 받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우습게 알아서 문제인 거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정말 신의 속성을 넣어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속성 엄청난 거를 집어넣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뉴 월드, 새로운 세상 사람이고 완전히 새로운 종자로 다시 태어나게 됐어. 새 종자예요. 종자 자체가 과거에서 이렇게 좀 뜯어 고쳐서 새 사람 된 게 아니에요. 종자 자체가 바뀌었다고.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세상에서 태어나서 세상에 속하고 마귀를 아버지로 불렀어요. 그 종자야. 근데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난 다음에 비록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고 또 혼의 삶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영은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완전히 다른 종자로 태어났어요. 자, 종자가 바뀌면 나타나는 형태도 달라지겠죠. 그죠? 형태가 달라지죠. 옥수수 심으면 옥수수가 나오는 거예요. 배추 심으면 배추가 나고 사과를 심으면 사과가 나오는 거예요. 과거의 나를 생각하면 안 돼요. 새롭게 거듭난 나는 하나님의 그 DNA를 받았어요. 그죠? 천국의 종자가 된 거예요, 내가. 그러면 내 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DNA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성품,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능력,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어떤 신비한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지.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왜? 그렇게 그런 종자가 심겨졌으면 그 종자에 합당한 열매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이상한가요? 아니라고. 이건 자동으로 나와야 되고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작게 보지 마세요. 가볍게 보지 마세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신자가 된다는 건 그렇게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신자가 된다는 거는 전례가 없는 일이고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 사건이라고. 영이 거듭났다는 건 있잖아요. 종자가 바뀌었다. 이제 일생을 기억해야 돼. 영이 거듭났다는 건 종자 자체가 바뀐 거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옛사람을 뜯어고쳐 새가 된 게 아니에요. 종자 자체가 바뀌었어요. 세상에 속했던 종자가 하늘 종자로 바뀐 거라고 이게. 와, 이건 세상이 떠나가라 아멘을 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떠나가도록 아멘을 해야 돼. 종자가 바뀌었어요. 하늘의 종자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DNA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 혼을 어떻게 해야 돼? 하늘의 종자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혼을 다듬어줘야 되잖아요. 우리의 혼의 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씨름하고 있는 대목이다 이거지. 예? 아니 뭐 이런 애씀도 없고 노력도 없고 말이지. 뭐 그런 것도 없이 뭐가 되냐 말이에요. 종자가 심어졌으니까 물을 주고 새새끼가 와서 쪼아먹지 못하도록 뭐 정원도 관리하는 법이잖아요. 비료도 주고 뭐 잘 관리를 해줘야지. 내 팩까지 줘도 내 깔려두면 되겠습니까? 뭐가 되긴 되더라도 실하지 못하지 열매가.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DNA를 받은 우리가 성경이 말한 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맏아들이고 우린 그의 형제라 했잖아요. 우리는 이미 그 가문과 계열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싫어도 그런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신적인 존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뭐 신적인 존재라니까 무슨 이상하게 듣는데 우리가 발만 땅에 붙이고 사는 거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요. 그 신적 존재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았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엄청난 존재들인 걸 부정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생각을 바꿔야 돼. 이 마인드를 바꿔야 돼. 마인드. 이 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마인드를 바꾸지 않으면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에 자 제가 이걸 또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더라도 로마서 12장이요. 여러분들 다 너무 잘하는 거잖아.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Renew your mind.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마음이 새로워져야 변화가 된대잖아요.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변화될 수가 없어요. 혼의 영역에 있어서 마음이 결정적이에요. 마음을 장악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옛사람이 새로워질 수가 없단 말이지. 하나님의 DNA는 어마어마한 생명력을 갖고 지금 열매로 맺을 준비를 하고 있고 열매가 맺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모신 전이잖아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늘 모시고 다니는 자들이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얼마든지 어디선지 이렇게 흘려내보낼 수 있는 그런 이미 존재로 탈바꿈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영, 혼, 육의 시리즈를 다양한 각도로 접근을 해 들어가서 또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어떤 부분을 강조하지만 오늘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또 언제 기회가 되면 Beyond Human, 예? 우린 단순히 인간을 벗어나 있는 자들이다 이거지. 예, 신에게 속해 있는, 신의 성품에 속해 있는 어마어마한 영역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걸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따로 언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특별히 사도행전은 그게 대표적인 책이에요. 우린 능력에만 관심이 있죠? 아니요. 그 능력이 왜 어떻게 발휘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지 않냐 이거지. 그럼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DNA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능력과 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너무 정상인 거다 이 말이죠. 예? 그게 뭐 와하고 놀랄 일이 아닌 거예요. 죽은 자가 일어나도 별로 놀랄 일이 아닌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바꿔줘야 된다. 생각을 장악해야 된다. 생각을 거룩한 것으로, 생각을 기적의 생각으로, 생각을 말씀의 생각으로 이 마음을 바르게만 잡아주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영에 비치게 된단 말이에요. 혼을 통해 영에 비치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지속적으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DNA를 받은 자녀들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녀들로,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이미 받은 자들로 넉넉하고 충만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둔한 입으로 이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였습니다. 듣고 또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리하고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말씀이 내게 생명이 돼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내가 하나님의 DNA를 받았으니 내가 어떤 하나님의 자녀들인가를 명확하게 알고 담대하게 나가고 기쁨으로 나가서 이것을 누리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